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한 소원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나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벨론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나라와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그 백성들 또한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또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인들이 조만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 또한 포로된 유다인들로도 바벨론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도록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벨론 또 유다 그 본토에 남아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연대를 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연대해서 유다 본토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확고하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러 나라들에게 허락하신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백성들을 바벨론의 속박 가운데서 풀어주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희망 고문과도 같은 그런 말을 백성들은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진정 그들을 본국으로 돌이키실 때까지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갈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이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 야합하여 거짓 선지자를 서로 야합하여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인 목적, 즉 바벨론에 항거하여 사람의 힘, 백성들의 힘으로 유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도모하는 계획에 이 예레미야는 소금을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부담이 되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총대를 메고 모든 거짓 선지자의 뜻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전 감독자로서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어 처단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스바냐야,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그 사명이 무엇 때문이냐? 미쳐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벌주는 일이 아니더냐? 왜 너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 또한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속된 말로 미쳐서 날뛰는데 왜 그를 잡아 가두지 않고 가만히 놔두느냐? 빨리 그를 잡아두고 심한 벌을 주라.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제사장 스바냐가 잡아 가두고 벌을 주어야 하는 거짓 선지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아니죠. 스마야가 아니겠습니까?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스마야 자신인데 누가 누구를 잡아 가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스마야는 이런 편지를 쓰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체면피라고 하죠. 바늘을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만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마음이 완악하여 굳어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상황인 것이죠. 그 상태인 것이죠. 자신이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에게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바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예레미야를 언제든 잡아서 처단할 수 있는 여러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보냈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는 일 스바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와 뜻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도록 자기 편을 많이 끌어모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스마야가 보낸 편지, 이 수신자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가운데 예레미야를 왕따시킴으로써 궁지에 몰리도록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진 예레미야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고 온전히 진리만을 전하고자 하는 예레미야 편에 서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 아무도 예레미야 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을 상대해서 홀로 외롭고 쓸쓸한 이 고군분투를 해야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그의 편에 있었던 것이죠. 스바냐의 직무유기를 거들먹거리면서 그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 가두고 처단할 것을 요청한 그 편지, 스바냐 또한 거짓 선지자 편에 있었다면 결코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편지의 내용을 함구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실행에 옮겼을 스바냐, 다행히 예레미야를 처단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가뭄의 단비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기쁜 사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마야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천군 만마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1인칭 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죠. 2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2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숨어있던 예레미야의 유일한 영적인 동지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스바냐로 하여금 스마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을 때쯤 예레미야에 대하여 악한 일을 도모했던 이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모두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 배후 가운데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계시면서 그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지지하시고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스스로가 참된 진리만을 전하고자 하나님 편에 서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실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사탕 발림과 같은 듣기에 달콤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늘 장밋빛 미래, 좋은 것,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 백성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자 노력하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다른 편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참된 진리만을 바르게 선포하고자 애썼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적들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많아졌고요. 그들로 인해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죄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죠.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양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전하는 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바른 뜻과 말씀만을 전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은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힘 빠지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직까지 세상 권력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사실, 예레미야에게 스바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자 애쓴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홀로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자 애쓰지만 너나 잘 믿으라, 그런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정 가운데 이루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스바냐라는 귀한 신앙의 영적 동지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굳건하게 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일, 언제나 고독한 것이죠. 그러나 고독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과 헛소문,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는 세상, 지금도 개인적인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개인적인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진리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분별해야 하는 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 위에 서야 하고 따라야 할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그래서 이 진리로 끝까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내는 승리하는 영광을 차지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고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아버지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며 아버지 거짓은 난무하고 있는, 죄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아버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오른손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광야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건축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에 피해 입은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모든 피해를 입은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직장,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평안과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고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길 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 와도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끝까지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전하며 아버지 외롭고 쓸쓸하고 아버지 아픈 마음 있지만 아버지 주여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모두 다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진리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분별된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의 많은 소식과 많은 뉴스와 많은 팩트와 같은 여러 거짓 아버지 정보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할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조차 어려우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정보들을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우리가 가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거짓 선지자들 같은 그런 아버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야망을 갖추고 우리를 호도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속히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아주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각 처소에서 아버지 계시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여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도 속속히 종식이 되어서 진정이 되어서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태풍으로 폭염으로 폭우로 장마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가지 정말 설상가상 여러가지 악재가 계속 겹쳐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금 살아나 아버지 주여 더욱더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